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는 게 가장 큰 기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될 때 가장 큰 감동과 생명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을까? 모든 게 다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기쁘고 감동 그 자체일 때가 많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모든 게 다 해피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아이를 통해 볼 때 기쁜 건 아이가 이렇게 미소를 지어주게 되고 생긋 웃게 되면 너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너무 부모로서 행복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늘 그 마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이렇게 울게 되고 칭얼대게 되면 이게 대책이 없어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줘야 되나,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달래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그만 아이가 크면 역시 제일 행복한 건 아이가 자주는 거구나, 아이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자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지만 아이가 울거나 그러면 또 이게 낮밤이 바뀌면 이게 사실 부모에게 너무 큰 부담이거든요. 저도 이제 큰 녀석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이제 낮과 밤이 완벽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주무시고요, 밤에 이렇게 활동하고 깨어 있으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아이를 응대하고 또 아이가 이렇게 놀아주는 게 하루 이틀이지,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적으로 이게 피로감이 누적되면 견딜 수 없어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너무 그때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제가 실제로 그 일들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처럼 아이가 너무 잠을 안 자고 막 칭얼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잠시, 제 생각으로는 한 1초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잠시 이렇게 장롱에 담갔다가 꺼내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정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이 그 사실을 이제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다음부터 항상 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리할 때마다 우리 아빠는 자기를 장롱에 가뒀다고, 운다고 아빠는 나를 장롱에 가뒀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평생 완벽한 갑과 을이 돼서 내가 이제 이게 정말 앞으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아이가 울면, 아이가 또 이렇게 칭얼대면 대책이 없고 우리가 방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이가 조금 자라게 되면 우리가 조금 이제 노하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 뭐냐면 아이에게 TV를 켜놓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지워주게 되면 갑자기 가정에 이렇게 평화가 찾아오게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보게 되면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고 거기에 몰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거기에 몰두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시각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아주 현란한 장면이 계속 나오니까 아이들이 정말 신기해서 그 장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이제 극적인 장면이 있는 드라마 그런 애니메이션을 봐도요,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몰두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보면 내용의 구조가 대단히 간결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 구조가 단순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내용에 깊이 이렇게 몰입하고 빠져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이게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한번 보면 계속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꼭 뭔가 이렇게 극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뭐라고 해가지고 되게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보면 굉장히 싱겁게 이어지게 돼서 굉장히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드라마의 구조나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결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 봐도 띄엄띄엄 봐도요, 내용 전개를 이해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리미질을 하다가도 전화를 받다가도 얼마든지 봐도요, 흘러가는 내용들을 충분히 우리가 파악이 된다는 거죠. 거기 안에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 거기서 제한된 사람들이 만나고 또 이렇게 싸우고 또 결혼도 하고 헤어지고 다시 화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사실은 드라마의 묘미는 내용과 구조의 단순성, 간결함 때문에 우리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진짜 즐거움다운 즐거움을 맛보려면 조금 우리가 노력과 우리가 공로가, 우리가 여러 가지 수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책을 봐도 여러분, 가벼운 책이 아니라 조금 묵직한 책, 그런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통찰력과 해안을 얻을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과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다른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가 많죠. 제가 또 이번에 휴가 기간에 2권의 책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제가 보다 왔는데, 한 권은 뭐 설교자에 관한 책이고 또 한 권은 세계사에 관한 책인데, 틈날 때마다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한 깊이가 있으니까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책의 내용에 몰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다, 참 즐겁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좀 인내해야 되고 참고 그 저자의 의도에 다가가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은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에겐 참 성경이 어려운 책이게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정말 잠이 안 올 때, 정말 너무 잠이 안 올 때 말씀을 펴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본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너무 잘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가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간극이 있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의 삶의 정황과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러 어려움의 층을 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주고 있는, 물론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깊고 오묘한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실은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려운 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어려운 책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또한 중요한 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렵고 중요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데, 그 성경의 많은 책 가운데 특별히 가장 어렵고 또 가장 중요한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로마서를 꼽을 겁니다. 그만큼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가지고 있는 교회사적인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의 이 사상사, 신학적인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거목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있고요. 또 그 어거스틴이 계시고, 우리 중세 종교 개혁 때 루터와 깔뱅이 계시고, 20세기 오게 되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로마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분들은 다 로마서를 직접 기록했든지 아니면 로마서에 관한 책을 그분들이 다 남겼다는 겁니다. 역사가 영적으로 암흑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있었을 때 그들이 로마서를 읽고 깨어져서 새롭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큰 물줄기를 잡고 영적인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을 그들이 인도했던 그 모든 계기가 됐던 책이 바로 로마서였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서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총 13권 있는데 가장 바울다운 책, 가장 복음의 복음, 핵심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데는 우리가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바쁘면, 저도 제 집에 늦게 들어가면 이제 뭐 야구나 축구 이제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고요. 영화도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압축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거든요. 충분히 하이라이트만 봐도 내용 전개와 중요했던 걸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음 중에 복음이고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면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로마서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사상이 가장 응축된 사자성어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건 비단 사도 바울의 사상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우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그 사자성어가 뭐냐면 그 유명한 이신, 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득이라고 하는 게 얻을 득자니까 믿음으로써 의로움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이고 그것은 전체 복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죠. 최초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이 우리에게 형성되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축복의 통로를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준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것, 그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율법에 단 한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이 필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은요 전부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 내재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행위적인 죄도 있지만 그걸 아예 우리가 절제하거나 안 하면 되지만 억제하면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죄악이 태동되어지게 되는 그 베이스가 뭡니까? 어디죠?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죽하면 칼뱅이 우리의 영혼은 우상의 공장과 같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끊임없이 죄악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악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때리지 않는 건 가능하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 미움의 감정을 내가 억누르고 극복하고 그것을 승화시키는 것, 아예 그 마음 자체가 들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한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길인데 그렇게 되는 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될 때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의는 뭐였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고 준행하면서 얻는 의, 이건 바로 자기 의지요. 나의 의예요. 자기가 획득하고 성취한 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그것을 준수해서 얻어지는 의이기 때문에 자기 공로인 것이고 자기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의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이 의는 내가 얻어서 내가 실천해서 내가 그것들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한 가지 조건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냥 우리에게 주신, 도저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전자의 의가 나의 의라고 얘기할 때, 자기의 의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후자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과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뭐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음이 복음이냐면요, 복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전까지 의인은 뭐였는데요? 내가 율법의 조항과 규정들을 지키고 그걸 내가 준수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나의 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산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혁명적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이고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율법을 지키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인데, 이제는 뭐예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익숙했던 인간에 대한 이해의 통념을 전혀 다르게 바꾸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인간 이해를 할 때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 유대인들, 구원받은 백성들, 선민, 그들 외 모든 백성들을 그들은 타자화시켜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비유대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심지어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일 수 없다고, 구원의 자리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인식의 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식의 틀을 전혀 다르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내가 익숙했던 삶의 틀, 관념의 틀, 인식의 틀을 바꾼다는 것, 생활의 틀을 바꾼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있고 몸에 있고 마음에 익어 있는 그 마음의 관습과 제도와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것을 옳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늘 부여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예배 시간에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데요. 예전에 이제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도입되어졌을 때 예배 드릴 때 가끔 이제 좀 해프닝이 벌어졌죠. 왜냐하면 전화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예전 전화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덮으면 되거나 아니면 뭘 누르면 되는데, 이 스마트폰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막 벨이 울리는데 어르신이 벨을 이걸 끄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막 원래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뭐가 필요해요? 드래기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밀어서 꺼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막 당황스러워하시고 사람들이 눈치를 보니까 본인이 하다가 막 휴대폰을 던져버리기까지. 이게 한당이 안 되니까,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걸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편리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자신 안에 익숙했던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 그 인식의 틀, 제도의 틀, 문화의 틀, 관습의 틀을 벗어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그렇게 버거운 이유는 뭐냐면, 율법은 그들에게 자긍심의 상징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건 그들의 자기의 정체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유대인에게 이 말씀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 우리 모두를 다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 이 복음적 진리를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내가 지금껏 익숙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본질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상태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쇄신과 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설적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원의 첫 사랑과 첫 감격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늘 예배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시간, 똑같은 예배 형식을 드리다 보면 우리 안에 그 감격과 감동이 유지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위치와 자리를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좌표를 바꿔보는 겁니다. 자리를 바꾼다는 건 단순하게 내가 앉은 자리만을 바꾼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태도와 자세를 동시에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주일 예배만, 낮 예배만 드렸다고 할 때 영적인 마음의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마음의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예배에도 나에게 대한 갈망과 도전을 통해서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시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 때 보다도 밀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내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헌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늘 드렸던 방식과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 진정한 마음과 내 영혼의 고백이 담겨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물은 이전에 들었던 것과는 분명 우리 자신의 고백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이 나하고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게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나하고 연결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에 서게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적 자유와 진정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그 진리의 내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사람들만이 이와 같은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았던 그 율법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그들이 내려놔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청난 도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한 의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 말씀은 최고의 수혜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방인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직접적인 유익을 얻는 건 누구가 얻는 거예요?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이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손해가 되는 거 맞나요? 유대인에게 피해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피해로 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손해 본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건 여러 가지 잣대가 있지만 특별히 한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감사와 자랑을 구분하는 안목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집에 기도하면서 그 집을 내가 구입을 하게 됐어요. 또
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차를 내가 사게 됐어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요. 또 되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게 됐어요.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고 여러분. 감사할 제목이에요, 아니면 자랑할 제목인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삼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한다는 건 자기 자랑의 내용들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그 부재의 요인 때문에 내가 자랑할 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집을 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동시에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성도의 태도인데, 자기 자랑만 하다가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걸 내가 간과하고 있다는 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온전한 자랑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자랑하는 대부분의 것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가 많아지는 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아니면 자랑이 많아지는 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감사가 많아져야겠죠. 우리의 자랑은 최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적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그가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든 것은 그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의 자부심의 총체적인 총화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부심이 자랑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역설적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은 유익이 뭐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물을 얻었어요, 어떤 일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뭐겠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죠.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건 뭐죠? 그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쓴 것 같지만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나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고, 진짜 우리가 자랑할 건 뭐겠어요?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게 되고 오직 나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고백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죠? 교회의 자랑거리는 도대체 뭡니까? 어느 순간부터 많은 교회들이 확장과 팽창 일로에 걷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극히 개교의 중심지기여서요, 옆에 있는 이웃 교회마저도 경쟁 상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공교회 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 다른 영혼이 잘 되고 다른 교회가 잘 되고 이웃 교회가 잘 되면 우리에게 여러분 배가 아파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게 드는 반응은 죄송하지만 후자라고 보기가 우리가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이 팽창 일로의 생각을 갖게 되고 상향적 가치를 끊임없이 갖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되고 더 내가 조명을 받아야 되고 내 일이 사람들에게 부각된다는 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또 다른 현대판 바벨탑 의식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연합 사업이 잘 안 된대요. 왜냐하면 선교도 같이 연합해서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할 때 꼭 그 일은 우리 교회가 한 것으로, 우리 교회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누군가 헌금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 그 일을 우리가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 일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들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할 대상은 우리에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을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성도의 진정한 자랑과 감사가 균형이 잡히는 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뒤에, 그럼 율법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겠냐라고 할 때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온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양극단에 있는 모든 태도를 다 지향합니다. 율법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율법의 만능론이죠.
하지만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용도 폐기돼야 된다. 율법의 무용론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 인정하지 않고요, 율법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근데 그 가치는 어느 때 가치가 드러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율법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갖거든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할 때마다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가 쌓여져서 끊임없이 그 생각과 마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이 율법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건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의 감사와 자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만을 자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그 일들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도 역시 늘 주님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의 행함과 노력과 의지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을 오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의의 그 감격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약함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깊으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남 항상 주 안에 있도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